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여행의 목적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도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확신하고 이 영원한 나라의 여행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뭘 하신다? 애들아 날로 봐봐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 너가 아멘 해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울리네 안 됐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전에 말씀을 먼저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뭘 제일 잘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왜 앞을 봐라 앞을 봐라. 나도 내가 물어볼 게다. 아니 뺐다가 보지만 나를 봐봐. 그래 진작부터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상상할 수도 없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니까 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왕이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여러분 31명의 왕과 싸워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을 싸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누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못 이길 것 같아도 누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아까 편지 읽었던 애가 누구였지? 어디 있노? 손 들어봐라. 아, 다혜 거기 있나? 아, 네가 다혜가? 그렇구나. 아이고 똑똑하다.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많이 했다고? 니네한테 이야기해봐라. 아까 네 편지를 읽을 때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지? 알았다. 저럴 때는 말하기가 많이 쑥스러워하는 때입니다. 제가 뭐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편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전도사님도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때 빨리 지키는 것도 있어요. 빨리.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도 빨리 안 지키고 더디게 지키는 것도 있어요. 오래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속을 얻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리 약속이 지켜진 거요? 더디게 약속이 지켜진 거요? 너가 대답을 좀 해봐라. 자,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 하나님 약속을 하신 이제 500년이 이후에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진 거가 늦게 이루어진 거가 옳지. 아이고 저 이제 입이 열렸다. 늦게. 그래요. 늦게 이루어진 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자, 약속이 더디게 오래 시간이 걸려서 지켜지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인내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고 전도사님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10년이 돼도 그 약속이 안 지켜져. 내가 죽을 때가 돼도 하나님 나라에 여행도 못 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행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선생님도 먼저 갈 것이고 부모도 먼저 갈 것이고 목사님도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디게 이루어질 때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기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강 저편 해 돋는 쪽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때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요단 동편 해 돋는 땅, 그 요단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놓은 지도자가 누구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혹시 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해봐라. 아이고. 모세. 박수. 아이고 똑똑하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40년 전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 왕은 아모리 왕 시온과 한 사람 왕은 바산 옥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사는 땅의 경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한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땅이 약복강. 여러분 약복강은 무슨 강인지 약복강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에서는 약복강에서 누구 생각이 나나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묻지. 근데 그거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약복강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곳이 약복강입니다. 그 약복강이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 약복강이 있습니다. 야곱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야곱이 어디를 가느냐면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해요. 거부가 되었던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소문이 들리기를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모든 자녀도 아내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이 마지막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행을 위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형들을 막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날이 밝으니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못 간다. 내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너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안 놔주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를 않네. 복을 안 주면 안 가겠다고, 안 보내겠다고.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은혜를 주고 천사는 떠납니다. 형을 만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형 앞에 죽을 줄 알았는데 칼을 꽂아서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 형의 마음은 180도로 변해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웁니다.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어? 무엇이 형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동생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에게 칼을 꽂은 것이 아니라 그 형은 동생 야곱의 목을 껴안고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180도로 변화시켜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 바뀌게 하는 역사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여행을 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처럼 말이에요. 행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행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원한이 맺히면요, 행이 동생을 죽여요. 행이 에서와 야곱은 뭡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둥이인 행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된다? 기도할 때 된다. 기도하면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뭘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심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